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들만 가득 넘치는 새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금당 절교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많은 성도님들을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길천성 장로님과 구정남 권사님을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어서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 봉사할 각 기관의 임원들을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기간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도우시사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46쪽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강려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한 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순전히 전쟁이지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의 또 제사장,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 땅이 분배되기 시작을 하지요. 근데 이렇게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됐는데
오늘 말씀 본문의 14절에 보면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는데 요셉 자손이지요. 요셉 자손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잖아요.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 항의 내용을 보면 우리도 다른 지파와 다름없이 이렇게 민족이, 즉 인구가 많이 부흥되고 번창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분깃만 줍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다른 지파와 똑같이 주세요. 이렇게 항의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답변은 1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좁으면 너희 주변에 산지가 있지 않냐. 르바임 족속의 산지도 가고 브리스 족속의 산지도 가서 개척하라고 말은 그건 너희가 싸워서 차지해라. 이런 답변을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런 답변을 들은 요셉 지파가 우리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산지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다 철병거를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들을 이깁니까? 어떻게 그를 쫓아내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런 답변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해도 그리고 강하다 해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땅을 개척할 것을 권고를 이렇게 했지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라. 올라가서 개척해라고 말은 어떻게 들으면은 참 책임 없는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알아서라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세울 때만 개척이란 말을 쓴 게 아니고 여러 부분들에서 개척이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런 일터를 만들어가는 건 전부 다 개척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 우리 교회도 보험 설계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남들이 다 해놓은 곳 가서 수당 따먹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남한테 인계받는 사람은 수당 따갈 거 거의 다 따갔어요. 내가 스스로 계약을 따야 수당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게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개척하는 거거든요. 왜 세상 일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치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 지파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왜 우리를 이렇게 적게, 우리 두 집 둘인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왜 이렇게 좁습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의 답변이 그래 땅이 있으니까 너희 가서 개척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뒤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개척해라 하고 말 끝난 게 아니고 17절을 보면 너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능히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너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가서 개척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보면은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책임한 말이랄 수도 있고, 책임을 그냥 전가하는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전달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걸 안다면은 이 요셉 지파처럼 불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은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서 보고할 때에 10지파가 보고하니까 전부 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리 두개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12명 중에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저들을 이기고 차지할 수 있다, 가자,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이 요셉 지파들도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가진다면 여기에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비록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다 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그 복을 빌어주기 전에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먼저 누웠다 그러니까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일어나더니 요셉의 2 아들을 불러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얹는데, 분명히 오른편에 므낫세를 세웠고 왼편에 에브라임을 세우거든요. 근데 야곱이 손을 갖기로 해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얹잖아요. 그러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우리나라식으로 촌수로 따지면 르벤과 시몬, 야곱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면은 손주예요. 그러면 르벤이나 시몬과 보면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르벤이나 시몬처럼 네 2 아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난 2 아들은 내 거고 이제부터서 이후부터 낳은 아들이 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므로 이 12지파에서 죄가 되고, 그래서 요셉의 2 아들들이 각각 하나씩 차지해서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나온 거잖아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갔더니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2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과 똑같은 그런 기업을 주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야곱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되어졌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본문을 보면은 이런 약속을 잃어버렸던지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넓게 안 주냐고 말이에요. 왜 우리 둘이나 된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실 거잖아요. 언제 가나안 땅이 너희들 와서 살아라고 텅 비어놓은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했잖아요.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가서 개척을 했을 때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해 준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정복할 때에 싸웠다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게 하고 그 땅을 약속대로 분배해 주잖아요. 이후에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말은 올라가서 스스로 싸워서 차지해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언제나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된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한번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가나안에 대한 약속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가나안에 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양에 안 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당장에 내 나라,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됐죠. 또 앞에 보면은 이 르바임 족속과 브레스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보다도 이스라엘보다 훨등 발전한 문화 그리고 산업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더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아니고 뒤로 쭉 넘어가서 사울 시대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뒤졌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들 모두가 칼 아니면 창을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어요. 창이 있고 다른 군사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고 이스라엘에는 절대 대장간을 못 만들게 해요. 철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호미아나 괭이아나 쇠사랑아나 농기구를 손질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손질해 갖고 옵니다. 그만큼 뒤처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못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게 만들어요. 눈으로 볼 때는 못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도 피 흘림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 이 요셉 자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려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면은 신명기서에 이렇게 8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0년 동안 고생을 하게 하는 이유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기 마음의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고 말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답을 볼 수 있는 게 기도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이 좁냐, 왜 우리 두 집 하나 됐는데 왜 한 집 밖만 주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잖아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 겸손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여호와 율법을 더 순종하게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 이렇게 40년을 고생시키는 것도 그 이유가 있고, 이렇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어려운 일들을 늘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이 뭡니까? 듣기 싫은 말이지만 6.25를 겪은 시대에, 그리고 더 오래를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되게 더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세월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풍요합니다.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빈곤, 이걸 견디지 못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풍성하게 잘 먹고 사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1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우리 손님 접대하는데 10만 원 크다고 씁니까? 적다고 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0만 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 끝나면 물어보세요. 우리 여태준 성령한테 미국에서 100달러를 얼마나 크게 쓰는지. 우리는 주머니에 어지간하면 10만 원 이상 갖고 다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대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우리보다도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처럼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풍성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한지. 자원도 많지 않은데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풍요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연중에 나가는 걸 돈으로 안 사면 몇 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버려진 음식물이 많을 정도예요. 여러분,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많이 지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만 대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근데 과거에 6.25 직후에 밥 먹기 살기도 어려울 때는 여러분 꼭두 새벽에 꼭 교회 들려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일터로 가요. 그렇게 피곤하고 일을 했어도 저녁 되면 와서 저녁 기도를 또 해요. 금요일 날은 철학 기도를 해요. 전통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싫어서 미워서 어려움을 준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경건이 무익하다고 합니까? 유익하다고 합니까? 경건의 연습이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신앙에도 우리 생활에도 유익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내 것으로 취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고 나 더 겸손하게 하라는구나, 나 더 주님께 순종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더 엎드려지고 더 낮아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왜냐하면 이상하게 어느새 넘어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하셨다고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꼭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브리스 족속이 뭐 르바임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10명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핑계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게 핑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무기나 훈련받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지 않아요. 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게하시는 나가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를 보고 기절할 뻔합니다.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 봐라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다시 나가서 보니까 신기한 일이 보이잖아요. 신기한 게 아람 군사들 뒤에 아람 군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또 둘러싸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아람 군사만 보면 도단성은 금방 함락되어져서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엘리사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딱 보여주시는데 아람 군사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람 군사들 전부 다 봉사되지 않아요. 소경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 얘기는 성경에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3장 2절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일을 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게하시가 눈이 다시 열려서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니까 확 달라진 것처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져서 가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 밥이다. 아무리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뒷짐짓고 그냥 낮잠 주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로는 다 약속된, 내가 약속해 줬지 않냐.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어도 나 믿고 가서 일해봐. 그럼 내가 되게 해줄게. 이 의미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씀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여러분의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 됩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돼요. 우리 모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 자손처럼 이런 유약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금년을 잘 마치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보면 내년에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맡은 바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끝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이 말씀 믿음 없이 들으면 무책임하고 황당한 말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책임한 말도 아니고 황당한 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녁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 자손처럼 이런 믿음 없는 유약한 모습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들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담대히 행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